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강하여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일 주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오슬 김상식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어두운 죄에 갇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여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닿는 발길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아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 중에서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아이노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독교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큰 절기인데 그동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그다지 크게 지키지도 않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큰 절기로 여기는데 그런 면에서 보아도 우리가 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또 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 화평하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없이 자유로운 상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아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더 이상 분쟁, 갈등 그리고 염려, 근심에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우리는 평강한 것보다는 평강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컨설턴트였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모두 7가지 두려움, 7가지의 공포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다 우리의 삶과 틀리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비난받고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이나 자유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도 들면서 두려움도 찾아오고, 종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까? 내 삶의 환경이 좋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문득 욥이라는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여러분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10명의 사랑하는 자식도 잃게 되고, 자기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죠. 당신 이래도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 남편에게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여러분,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그도 좋은 아내였고, 여러분, 좋은 내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남편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냐?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응? 하나님 한번 욕하고 죽어라.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에 대해서는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만 읽어보면 야, 욥의 신앙이 이대로 쭉 나가면 정말 좋은 신앙,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을 텐데 4장에서부터 그의 인간적인 본색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자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의인이고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겠는데 도무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배웁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원했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밤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왔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매일매일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삶의 고통에서는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그랬던 그가, 여러분 이게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38장에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0.0001%도 되지 않는, 어쩌면 욥도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 게 없구나. 그게 잘못된 말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몇 억만 배 훨씬 더 크고도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근본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지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과 혼돈, 이게 도대체 뭔지, 내 삶이 왜 이래 되는지 무지했던 몰랐던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고난도 이해되고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도 이해가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딱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혼란과 혼돈의 그 근본 원인을 가만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는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를 숨기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저를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 땅으로 가서, 여러분,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그만큼 그가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꾸었던 꿈 그대로 요셉의 발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요셉이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때 여러분,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십수년이 지났지만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눈가에는 자기 동생 요셉이 애걸하면서 형님들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애걸하는 그것을 외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았던 그 광경을 십수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느라 이런 요청을 받고, 우리가 십수년 전에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범죄했다. 그때 동생이 애걸하면서 그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를 외면했더니만 이제 그가 당했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는구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십수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혼란과 혼돈, 불안과 두려움, 근심,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추적해 가보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려지고 그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조금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그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게 되새겨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님의 시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거기서 끝나버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2장에는 성령님이 오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은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 성령님께 당신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합니다.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만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성령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에부터는 우리 매장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같지만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만큼 훌륭하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건들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그 성전 화려한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 요한이 하루 이틀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그 병자를 본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 번 올라갔고 매일 올라갔을 거고 매일 그 병자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돈이라도 좀 있으면 주고 싶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필요가 정말 궁극적인 필요가, 야, 저 사람 진짜 어렵다. 저 사람 지금 몸이 아프다. 아, 저 사람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 육체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아무리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인생을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저 사람 참 안 됐다, 왜 저래 망했을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요한 속에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를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 속에 확신 있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 있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여론조사의 설문을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냥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는 저 사람 예수 믿나 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가운데 40%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려,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고, 내가 믿는 게 이거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면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 외에 어떤 답도 우리에게 없어. 그러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얼마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게 판값의 전부입니다. 그가 얼마 팔아서, 소유 전부를 팔아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1억인지 2억인지 5억인지 10억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가 팔고 보니까 이 돈이 좀 너무 많네. 이걸 다 그냥 바치기는 좀 아까워. 우리가 앞으로 또 평생 노후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그냥 감춰두고 그냥 솔직하게 나가서 이번에 다 팔으니까 한 10억이 됐는데 그 중에 3억은 우리가 노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3억은 두고 7억을 가져와서 이러면 됐는데, 7억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소유 전부입니다. 그렇게 속인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져온 것이 전부인지 얼마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 속에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이복 동생 배다른 여형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사랑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면서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사촌입니다. 이 사촌이 와서 왕자여, 왜 이렇게 몸이 말라가느냐, 뭐 근심스러운 게 있냐. 그러자 암논이 사실은 내가 다말을 좋아하는데 이복 누이 동생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그때 이 요나답이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나답은 간교한 자더라. 근데 간교한 꾀를 냅니다. 왕자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으로 아픈 채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아픈가 보러 올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 이복 동생 다말로 하여금 내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내 입에 먹여주면 내 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록 배가 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 남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다말을 불러서 네 오라비가 이렇게 아픈데 가서 네가 좀 먹을 것 해줘라. 그리고 다말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죠. 자기 또 오빠니까. 그래 가서 과자를 만들어서 침상에서 먹이는 그 순간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속삭이는 속삭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속삭일 때에 그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우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말이 정말 나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만약에 그때 요나답이 아이고 그래도 왕자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간교한 꾀를 부리는 그 간교한 꾀 때문에 암논도 죽고 다말 이 다윗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목돈이 좀 생겼죠. 그 목돈을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할까, 좀 아이템을 뭘 할 건지 좀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직분자입니다. 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야 잘 있나? 예, 잘 지냅니다. 뭐 등등 인사 몇 마디 하더니만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내가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네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 전화해서 기도할 때 생각난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네가 생각이 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이 곧 개발되는데 이분이 기획부동산이 결국은 그 지역에 땅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 주기는 아깝고 내가 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땅 사놓으면 곧 개발될 건데 그 개발되면 땅값이 뭐 수십 배 오른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자꾸 네가 생각이 나서 너에게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요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투자할 그게 여력이 안 됩니다. 내일도 전화하고 모레도 전화하고 계속 전화 와서
자꾸 기도할 때 네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전화가 와서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 땅을 샀네요. 여러분, 개발은 무슨 개발? 그 땅은 길도 없는 맹주 중에 맹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그마하고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모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알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다릅니다. 학문적인 지식은 높고 많을지 몰라도 의외로 영적인 지식은 너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고 갖고 내가 많이 경험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은 나를 우선은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결국 나를 죽이겠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어디에서?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아주 가슴 찌르는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더니만 너희들도 그들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의인이 오실 때에 잡아주고 살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기도 하면서 그리고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뭐 망하면 망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걸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거 아이가, 온갖 두려움이.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설교하고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진짜 내 설교 잘했다 그럴까 못한다 그럴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과감하게 전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성령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가다 보면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 시내 어디 한가운데 잘 모르잖아요.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주소를 찍고 그리고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죠. 고속도로 가는데 이거 제대로 가는 길 맞나 틀린 거 아이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우리를 딱 도착하게 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성령님을 내비게이션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가 좀 서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믿음의 확신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순례길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처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봉헌하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사랑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살되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매일 매주 매달 거두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자녀들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해외에 타 지방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으로 만지시고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키사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형제, 우리 김동재 형제 형이 되시나요? 형이 되시군요. 우리 김동규 형제 그리고 우리 조정훈 형제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조정훈, 김동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저 어디에 계시고 또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두 분 한번 박수를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세 가족씩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빛 코인원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김이 모임이 성경 공부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의논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섬김이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다 특별히 한 주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러는 날인데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라니까 우리 해당되는 동산 날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산별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좀 작게 이래 나오면요 앞에 나오신 분들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 나가면 우리 동산 사람들이 좀 그렇겠다. 그래서 이럴 때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겠고요. 우리 제3회 한빛교회 새가족 홈커밍 대회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우리 교회 지하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2023-24년 등록한 모든 새가족이 포함됩니다. 꼭 우리 오셔서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립니다. 3번 광고 해피데이 초청주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꼭 베스트 여러분 작정하셔서 그 베스트 함에 여러분 이름을 좀 적어 넣어 주시면 내일 새벽부터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도, 박용기, 정춘호 집사님 성기 일독 하셨습니다. 오늘은 3마을, 다음 주에는 4마을 중식 봉사하시겠고요. 오늘 중식원은 최상재, 정용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우리 중식 후원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행사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6부이 사랑방에 채워진 성도 부친상 당하셨고요. 우리 김명호 권사님 지금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략하게 우리 새가족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필수 자매님, 성승민 우리 형제님,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두 분 이제 우리 새가족 6주 교육을 다 마치고
이 두 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마쳤습니다. 앞을 보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두 분이 우리 세 가족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복음학교에 가서 또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승민 형제, 이제 주보에 지난주에 우리 이 형제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지만 또 말씀 듣고 매주 또 이제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 가운데 건강에 잘 세워지는 청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필수 우리 성도님 부산에 사시다가 이제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이 창원에 사시는데 함께 오셔서 같이 이래 형제들과 이웃에서 그렇게 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말씀을 기억하며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드리는 주 예수 연합해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근화를 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이 문을 나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으로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